감사, 감기 한자를 풀어보면 느낄 감자를 씁니다.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은 온전치 못한 형식에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참 감사의 마음이 없이 거칠애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감사만일 뿐일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치 못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사람들은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이 처음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는 4명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에 누가만 남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그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60km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암비볼리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남쪽으로 약 50km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아볼로니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부당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면서 그들의 몸은 여러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아픔이 있음에도 그 아픔을 치유하기 전에 온전치 못한 몸으로 그들은 도리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들은 치료와 휴식을 선택하는 대신에 복음의 행진을 이룹니다. 빌립보에서 또다시 이제는 아볼로니아에서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움직입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50km입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에 가려면 늪지대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늪지대는 말라리아가 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산을 오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등산로를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산속에 무슨 뭐 약초를 캔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라면, 산을 뭐 길 없는 곳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어느 지점에 모기떼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모기 소굴이에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기가 서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식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늪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기가 많은, 말라리아가 많은 그러한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언덕을 올라야 했어요. 구릉지를 올라가야 합니다. 가파른 길을 숨을 헐떡이면서 구릉지를 올라서면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바다는
데살로니가 만이라고 불리는 이 데살로니가 이 바다예요. 그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면에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산, 해발 1917m, 만년설인 그 올림푸스 산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푸스 산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올림푸스 산, 그 산에는 여러 신들이 집을 짓고 산다 이거예요. 특별히 그 산에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보좌를 틀고 그곳에서 산다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올림푸스 산이 눈앞에 펼쳐져요. 아주 그림과 같은 넓은 그 바다와 그 항만을 따라서 펼쳐지는 그 광경과 만년설에 우뚝 솟은 올림푸스 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모습은 바울이 그 높은 언덕에서 바라볼 때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상과 신화에 빠져있는 그리스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여기 심장 안에서 복음의 불이 끓어오릅니다. 당시 마케도냐의 행정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20만 명에 해당되는 도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20만 명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어요.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둑을 따라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강론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고요, 경건한 헬라인들, 즉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아직 개종하지 않는 이방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일해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그곳은 행정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주의 행정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마케도냐 주의 행정수도 데살로니가. 그곳에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배계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계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에 여러 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지배계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 도시는 자유 경제구역이에요. 세금 혜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금이 면제된 자유도시예요. 아주 경제특구인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 참 유세가 대단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가운데에 형편없습니다. 형색 또한 잘 갖추어 입지 못한 그런 형세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우아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고 더 잘 되어서 여러분은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장수하고 더 크게 출세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세 번역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너희들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했나?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론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서 말씀을 했다.
이 뜻을 푼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름날에 목이 마를 때 어떤 과일이 제일 생각이 납니까? 수박이 생각이 나잖아요. 수박. 자, 수박을 여러분 시장에서 사와서 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겉을 씻고요, 꼭지를 따내고 이제 칼로 그 수박을 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딱 칼을 가지고 자를 때 수박이 쩍 하고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러한 단어입니다.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어 펼쳐놓다, 완전히 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약의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들에게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고대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일까요? 강대국인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압도할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빈민 출신의 사람으로서 로마에 의해 체포되고 압송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해 줄 것으로 간절히 고대했는데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에 의하여 체포당하고, 결국 사람들은 실망한 나머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구약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니 메시아는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내야 할 그런 분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강론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다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열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가짜 예수들이 판치는데요, 바울 시대에도 가짜 예수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13장이네요, 바울 일행이 이 구브로에 가죠. 그때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박수무당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풀이하면 구원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 예수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다른 어떤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부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귀족들이 함께 이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신화 속에 살고 우상 숭배 안에 살던 그런 사람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수평이동이에요.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로 가고요, 또 지내보다가 이 교회 마음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다가 실망해서 교회도 싫다, 이렇게 참 점점 세속화로 빨리 나아가는 이 시대 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요, 우리 교인 한 가정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좀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옥 집사님, 양미자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7월에 아마 7월 말경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019년 7월 말경인가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이상준 집사님, 최은혜 집사님 우리 자녀 가정인데요, 그 가정이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아마 기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시도록 부모님을 좀 설득도 하고 나가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좀처럼 교회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안 믿던 분이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소개시키다가 그러면 저희 새로남 교회를 한번 오시면 어때요? 그냥 한번 그냥 와서 인사 겸 한번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첫 주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해 드리시면서 새 가족으로 오시면 4주는 오셔야 합니다. 새 가족 교육 4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는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한 번은 그냥 와본 건데 목사님이 4주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분들이 심정이 참 순수하고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4주를 채워서 오시게 되었어요. 4주 교육을 끝나고 이제 집이 여주이시다 보니까 여주에서 오려면 그건 1시간이잖아요. 교회까지 오시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뭐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가까운 교회들을 몇 교회를 소개시켜 주면서 그 교회에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4주 동안 교회에 오는 동안 우리 새로남 교회 예배할 때는 말씀이 들렸는데 그거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마침 전인치유 수양회라고 하는 수양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오시게 되었어요. 오시면서 그 하루 전인치유 수양회에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에 아마 신앙이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추석이 되잖아요. 추석이 되니 이 조상 제사가 있어요. 차례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성옥 집사님이 당신은 성도님이시죠. 올 가을부터 이제 제사를 안 한다. 우리 가정은 안 한다. 그리고 안 하니까 좀 가족들이 어색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 여행 가자 해서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부인 집사님, 우리 양미자 집사님이 그것을 지켜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인간 이성옥이 저렇게 빨리 변화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호 집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더욱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참 신앙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이 예수 생명의 능력 아닌가, 예수 부활 능력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다시 참 여장을 꾸려서 데살로니가로 갑니까?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의 심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부활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거룩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옥 집사님이요, 그 이후부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더 귀하게 신앙의 명문 가문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